고맙습니다. 주는 자의 축복이라는 말씀으로 귀한 시간 나누기를 원합니다. 원어 해석은 34절로 35절. 그래서 너의 삶은 나의 필요 삶에서와 나와 함께 있는 삶에게 이 손이 수종 들었다는 것을 친히 안다. 나는 모든 삶을 이같이 수고하여 나약한 삶에 도움이 마땅하고 주 예수께서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행복하다라고 친히 말씀하셨던 말씀의 회상함도 마땅하다는 것을 너의 삶에게 보여주었다 그랬어요. 바울사도는 사역 현장에서 내가 은이나 금이나 의복을 탐하지 않았다. 근데 그럼 뭘 먹고 살았을까? 천막 짓는 자였으니까 간간히 알바를 했을까? 그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한 삶이 필요의 삶을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줬다는 거예요. 그 삶을 나는 알고 있다. 너희들이 나를 위하여 무엇을 어떤 필요를 충족해 줬는지를 나는 알고 있다. 나는 인식하고 있다. 나는 지금 말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안다는 건 믿는다는 것이고 내가 믿음이 있다. 내가 믿음이 생겼다. 믿음 생활을 한다. 이런 표현들을 하는 것은 내가 알고 있다라는 표현을 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에 대하여 알고 있다. 고린도전서 13장 2절로 3절에는 내가 예언을 갖고 있거나 비밀 모두와 지식 모두를 알고 있거나 산을 바꿔놓을 것 같은 믿음을 모두 가졌을지라도 사랑을 갖지 못했다면 나는 아무것도 아닌 것이요 나의 소유한 모든 삶을 공급할지라도 그리고 나의 몸을 불살라지게 하려고 넘겨줄지라도 사랑을 갖지 못했다면 나는 아무 유익도 되지 않느니라 그랬어요. 그럼 우리가 안다는 건 뭘 안다는 거냐? 사랑을 안다는 겁니다. 예언을 갖고 있는 자, 내가 예언하는 자, 미리 말하는 자, 영감으로 말하는 자, 어떤 현상이 내게 다가올 일을 말할 수 있다 할지라도 비밀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산을 바꿔놓는다. 내 삶 속에서 무엇인가 돌출되어지고 내 삶 속에서 무엇인가 팽창되어져 있는 생각들, 사상들 내가 붙잡고 있었던 거대한 어떤 것들 그걸 바꿔놓을 수 있다 할지라도 운반할 수 있다 할지라도 그리고 천사의 혀로 말할지라도 사랑을 알지 못한다면 사랑을 갖지 못한다면 울리는 징이나 고함치는 꽹과리와 같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아무 소용없다. 아무 유익도 되지 않는다. 사랑이어야 된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이유가 사랑을 배워가는 겁니다. 그래서 사랑이 무르익었다 이런 표현하죠. 우리가 열매가 되어진다는 것은 사랑으로 무르익어가는 겁니다. 사랑이 뭐냐? 사랑은 어떻게 발생되는 것이냐? 남녀 간의 사랑? 그것도 사랑이겠죠. 근데 그렇게 사랑했는데 결혼을 해서부터 사랑이 무르익어 가야 되는데 왜 열매가 떨어져 버릴까요? 익기도 전에 떨어져 버리죠. 그냥 사랑했던 게 아니라 좋아했던 거죠. 사랑할 수 있는 자, 사랑의 표본이 되었던 자, 다윗입니다. 다윗은 사랑받는 자라는 뜻이에요. 주께로부터 사랑받고 사람에게로부터 사랑받고 성도에게 사랑받고 목자에게 사랑받고 그러면 사랑을 하려면 뭐가 필요하냐? 솥이 필요하죠. 그 솥은 항상 무엇인가 담겨져서 끓고 있어야 돼. 그리고 사랑은 힘이죠. 사랑의 힘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다윗이라고 하는 그 이름의 의미를 풀어보니까
지성소의 문을 만들어주는 자라는 뜻이에요. 깊은 사람이 되게 만들어주는 것. 그러니까 내가 사랑을 한다면 그 사람을 깊이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은 얕은 사랑이 아니라 깊은 사랑이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럼 변색되지 않고 탈색되지 않고 변하지 않죠. 깊은 사랑이니까. 그래서 그 사랑은 사람들에게 자비심을 베풀어 주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의 무덤이 이날까지 너희 안에 있어야 된다. 늘 죽는 날까지 사랑하고 가라는 거예요. 사람을 기쁘게 만들어줄 수 있는, 사람을 살려낼 수 있는 그 사랑을 간직하며 가라는 겁니다. 근데 사랑을 갖지 못했다면 아무것도 유익하지 않다. 너희들이 신앙생활을 얼마큼 했는지는 몰라도, 어떻게 하는지는 몰라도, 하나님을 어떻게 믿는지는 몰라도, 너희들과 하는 말이나 너희들이 하는 모든 행동이 어떻게 보이고 어떻게 말할지 몰라도 거기 안에 사랑이 담겨져 있지 않다면 울리는 징과 꽹과리 같다. 이렇게. 그 꽹과리는 튀어오르는 물결이라는 뜻이에요. 꽹과리. 심벌즈와 같은 거죠. 곡선을 그리다, 물결을 일으키다, 파도를 일으키다 이런 뜻이에요. 잔잔하지가 않다는 거예요. 울리는 꽹과리, 통곡하는 꽹과리, 곡소리가 나는 꽹과리. 그러니까 이 징과 꽹과리는 타악기고 단음이죠. 음이 하나밖에 없어요. 근데 사랑을 하려면, 사랑을 한다는 건 여러 소리에 여러 의미를 담아서 많은 것들을 전달해야 되거든요. 근데 단음만 내니까, 한음만 내니까 사람을 깊이 있게 팔 수도 없고 깊은 사랑을 만들어낼 수도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징과 같이 속이 비어있는, 꽉 채워져 있는 삶이 아니라 비어있는. 근데 이 사랑을 하려면, 사랑을 한다는 건 고통이 따른다는 거예요. 내가 내고 싶은 단음, 내가 내고 싶은 그 한 소리만 내면 고통이 있을 수가 없죠. 그런데 그 다양한 소리를 내야 되는 상황이니까 고통이 동반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너희들은 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 그럼 우리에게 가장 큰 은사는 뭐냐? 사랑입니다. 그래서 사랑은 살게 하는 거예요. 그 사랑이 나를 살게 하고, 사랑을 하는 자도 살게 하고, 사랑을 받는 자도 살게 만드는. 그 모든 것들을, 그 모든 삶을 바울이 필요할 때마다 공급해 줬다는 겁니다. 누가? 거기에 에베소에 모여있는 장로들이, 에베소에서 함께 동행하는 자들이, 함께 이 사역에 동참하고 있는 그 자들이, 동행하고 있는 자들, 나와 연합되어져 있는 자들. 그러면 나와 연합되어져 있다, 바울과 연합되어져 있다라는 것은 과연 뭐가 연합되어져 있다는 건가? 아, 그냥 같은 길을 가는 자니까 그냥 동행하는 자들의 의미일까? 연합되었다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배우는 방법을 배우는 자들입니다. 이게 연합된 자들이거든요. 바울이 배우는 방법을,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그 방법을 배우는 자들, 이들이 진짜 함께 동행하는 자들입니다. 나와 연합되어져야
그리고 나 자신과 하나님과 연합되어져야 내가 만나는 그 다른 사람들에게 배우는 방법을 알게 해준다는 겁니다. 그 필요한 것들, 내게 유용한 것들, 그것들을 늘 충당해줬다. 히브리서 5장 12절에 또한 너의 삶이 기한을 인해 선생 삶을 사는 것이 의무이니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가 무엇인지 너의 삶을 가르칠 필요를 갖고 있으니 너의 삶은 젖이나 단단하지 못한 식물의 필요를 갖게 되었도다. 나는 과연 뭘 필요로 하고 있는가? 나의 필요한 것들 하나님 아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이 삶이 아직 젖을 먹어야 되는 상황인지 단단한 식물을 필요로 하는 자인지 알고 계신다고요. 나도 알아야죠. 내가 먹어야 되는 것이 무엇인지를 나도 알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젖을 필요로 하는 자, 그 자에게는 단단한 식물을 필요로 하지 않죠. 젖을 필요로 하는 자들은 미숙한 자이고 성숙되지 못한 자입니다. 그러나 단단한 식물을 필요로 한다면 성숙한 삶이죠. 성숙하다는 것은 사랑하고 있다는 겁니다. 좋고 악한 것의 분별을 향하여 우리의 지각을 끊임없이 훈련하고 있는 자라는 거예요. 그리고 지적인 신앙을 갖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디에 미숙해야 되느냐? 감정에는 미숙아가 되지 말라 그러셨거든요. 악에는 미숙아가 되어줘야죠. 왜 미숙해지나 봤더니 내 머릿속에서 필요로 하는 것, 내 머릿속에서 필요로 하는 것은 익숙한 정보거든요. 그러니까 내 머릿속에서 필요로 하는 익숙한 정보를 자꾸 꺼내 쓰고 있다 보니까 이게 자꾸 초보자가 되는 거예요. 성숙되지 않고 있는 거예요. 내 뇌가 필요로 하는 것, 익숙해져 있는 것, 그것을 필요로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자가 있다면 말씀의 초보부터 배워야 한다. 나에게 유용한 것이 무엇인가를 분별을 향해 연습하라 그랬어요. 항상 그 필요한 것을 충당해줬다. 도와주었고 봉사했고 섬겼다. 바울이 걷는 자들, 바울과 함께 동행하는 그 자들이 필수품을 줬다는 거예요. 필수품. 필수. 우리는 그렇게 얘기하죠. 일상생활에서 필요한 거다. 생필품. 생활에 필요한 물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생필품이 뭘까? 우리가 쓰는 이런 여러 가지의 종류의 것들도 생필품이기도 하지만 우리가 필요로 하는 생필품은 사람입니다. 살아있는, 살아서 필요를 채워주는 물건. 그래서 우리는 사람에게 그렇게 얘기하죠. 아이고 저 물건, 사람 물건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생필품이어야 돼요. 사람이 생필품이어야 돼요. 그리고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손으로 섬겼다. 그 손으로 도왔다. 하나님의 법 안에서, 항상 법 안에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법 안에 있지 않으면 자기 과신에 빠집니다. 자기 과신에 빠진다는 것은 뭐냐면 본인 스스로의 능력을 과신하여 잘못된 예측에 빠지는 것, 이거를 자기 과신이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자기 과신에 빠지는 사람들 보니까 자기 경험만 믿는 거예요. 그 자기 과신에 빠지면 뭐가 문제가 되냐면 자신의 행동을 검토하는 과정이 줄어들어 버려요. 그러면 나는
무엇으로 사람들의 필요를 도와줄 것이냐? 나는 어떠한 수종자로 있는가? 나는 과연 나 자신을 잘 돕고 있나? 하나님께서 필요한 사람에게, 하나님에게 필요한 사람, 그리고 사람에게 필요한 사람, 모든 사람들에게 필요로 하는 사람, 수종자죠. 돕는 자죠. 봉사하는 자입니다. 필요해야죠. 필요로 하는 것을 공급받았을 때 너무 좋잖아요. 너무 감사하잖아요. 어떻게 알았어? 내가 이거 필요한지. 그러니까 필요 없다고 하지 마세요. 이거 필요 없어. 필요 없는 건 하나도 없습니다. 다 필요해요. 그 필요로 하는 것들을 공급하는 수행자, 수종자, 바울 옆에 항상 동행하며 있었습니다. 새로운 것들을 빨리 습득하는 능력, 과거의 그 정보를 늘 원하는 자들이 아니었던 겁니다. 범사의 모본을 보였다. 모든 삶에, 모든 삶 전체, 나의 전체여야죠. 우리가 사람을 본다는 건, 그 사람을 필요로 한다는 건 그 사람의 전체를 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필요로 한다는 건 내 전체의 삶을 보는 겁니다. 아, 그거는 잘하는데 이거는 조금 아쉽다. 그 하나님께 필요한 것이 아니죠. 사람에게도 필요한 것이 아니죠. 그러니까 하나님 보실 때는 전체. 사람도 어떠한 사람을 필요로 해서 채용할 때는 그 사람의 전체를 보는 겁니다. 요한일서 3장 20절에 만일 나의 삶의 마음이 거꾸로 알고 있다면 하나님은 나의 마음보다 크시며 그 모든 삶을 아신다는 것이다 그랬어요. 이게 범사에 감사하라 뭐 이런데 이 범사라는 단어가 판타라는 단어예요. 모두, 전체, 올, 만사가 좋아 이러잖아요. 만사가 형통해. 전체가 좋다는 거예요. 만사가 다 좋아 이렇게. 만사가 다 좋으십니까? 어느 부분만 좋으십니까? 만사가 좋아야 해요. 요한일서 3장 20절에 개정개혁 성경은 이는 우리 마음이 혹 우리를 책망할 일이 있어도 하나님은 우리 마음보다 크시고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이다. 그래서 책망하다 이런 구절로 기록이 되었는데 책망하다는 단어가 이게 거꾸로 알다. 카타기노스코라는 단어예요. 카타, 내려가다. 아래의 것을 알다. 그러니까 우리가 위의 것을 알고 가야 되는데 아래 것, 이 거꾸로 알고 있다는 거예요. 베드로도 거꾸로 아는 바람에 바울 사도에게 한번 훈계를 들은 적이 있었습니다. 나의 모든 삶을 아신다. 어떻게 아실까? 내 속에 계시니까. 내 생각 속에 계시니까. 나의 뇌 속에 계시니까. 내 뇌 속에서 일어나는 일, 마음에서 일어나는 일, 이 생각 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전체를 알고 계신다. 너희가 사랑을 하는데 말과 혀로 사랑하는지 진리로 사랑하고 있는지 전체를 알아보고 계시는 것이다. 그러면 사랑하는 자의 삶이 되어져 있다면 그 행위가 있어야죠. 말과 혀로만 하지 말고 헐벗고
양식이 부족한 자에게 옷을 주고 밥도 주고, 물론 그것도 사랑이죠. 밥도 주고 옷도 주고 필요로 하는 것을 생필품을 나눠주고. 그냥 어떤 옷이고 어떤 밥이어야 되냐고요. 진리의 옷이요 계명의 밥입니다. 계명의 밥을 줘야 그 인생들이 구제가 돼요. 60만 구제한다고 구제가 됩니까? 입으로는 밥이 넘어가는데, 옷은 걸쳤는데, 필요로 하는 것들은 주는데 안 바뀌는 거예요. 올바른 지식을 마음 안에 주는 겁니다. 그래서 새 계명을 기록한 자만이 사랑할 수 있어요. 그 사랑하는 자는 어두움의 지배를 받지 않습니다. 어두움의 지배를 받지 않는다는 것은 증오심이 없어지는 거예요. 미움이 없어지는 겁니다. 진리의 옷을 입고 계명의 밥을 먹은 자는 죽어야 해요. 내 바닥은 죽어야 돼요. 내 바탕이 죽는 거예요. 내 바탕에 깔아놓았던 그 모든 것들은 죽고 그리스도 예수의 바탕이 다시 깔리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내 바탕이 있는 데다가 새로운 바탕을 얹어준들 온전하겠냐고요. 만사가 좋아지겠냐고요. 근데 그렇게 공사 안 하죠,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한다는 건 대대적인 대규모의 공사를 시작하는 거예요. 바닥 다 드러내는 거거든요. 근데 그전에 있던 것 위에다가 자꾸 하려고 그러니까 흔들리는 거예요. 또 어두워지는 거예요. 또 미워하는 거예요. 증오심 발생되는 거예요. 그렇게 공사는 안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의 바탕이 다시 깔리는 이게 십자가 사건이잖아요. 그래서 이 사랑을 입었을 때 우리의 삶의 만사를 형통케 하시는 그 은혜가 내게 입혀진다는 겁니다. 하나님 법 안에, 하나님 안에 있다는 건 내가 계명 안에 있는 것이고, 그렇다면 성장하고 성숙되고 사랑하고 있다. 그런데 거꾸로 하면, 내가 거꾸로 하고 있으니까 사랑해야 되는데 미워하고, 빛을 줘야 되는데 어두움에 있고, 계명의 밥을 먹어야 되는데 계명의 밥을 먹지 못하고 진리로 옷 입지 못하고 거꾸로 하고 있으니까 마음이 곤두박질을 치는 거예요. 뒤집히는 거예요. 마음이. 속이 뒤집혔어 이러잖아요. 마음이 곤두박질 쳤어. 몸이 대번에 뒤집혀 갑자기 거꾸로 내리박히는 일을 곤두박질 쳤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누가 나를 거꾸로 둡니까? 누가 내 마음을 곤두박질 치게 만들어요? 내가요. 내 스스로. 왜? 내 바탕이 죽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보여줘야 된다. 이 주일도 그 코미디언도 뭔가를 보여주려고 그렇게 살았는데, 그럼 신앙인들은 더더욱 뭔가를 보여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항상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저와 여러분들의 생각이, 저와 여러분들의 뇌가 내 눈 아래 항상 전시되어져 있어야 돼요. 잘 보이겠죠? 이렇게 많은 사람들 앞에 전시하셔야 된다고요. 내 삶을 전시해 놓았다면 많은 사람들이 그 전시장에 와서 나의 삶을, 나의 작품을 구경하고 간다면 나는 과연 어떠한 상품으로, 어떠한 물건으로 전시될 것인가? 생각해보고 상상해 보시라는 겁니다.
계시록 22장 1절에 그리고 그가 하나님과 희생양의 보좌에서 흘러나오는 수정같이 찬란한 생명의 물의 강을 내게 보여주었다. 모본을 보였다. 개역성경에는 그랬는데 모본이라는 단어는 없어요. 그냥 보여주었다. 보여준 것 자체가 모본이었다. 바울 자체가 본이 되어 있었던 거예요. 뭘 하든 어떤 걸 하든 혼자 있어도 여럿이 있어도 그 생각 하나, 마음가짐 하나, 눈짓 하나, 몸짓 하나, 표정 하나 그게 다 보여지는 거예요. 우리 다 보여주려고 살잖아요 지금. 희생양의 보좌에서 흘러나오는 생명의 물, 생명수 그러는데 생명의 물이에요. 최후의 아담에서 나오는 살아있는 물을 보았다고요. 사도 요한이 수정같이 찬란한, 수정 같으니까 얼마나 맑겠어요. 그러면 이 삶이 저와 여러분들이어야 된다고요. 이 살아있는 물, 깨끗한 물, 바닥이 다 보이는 삶, 다 보여도, 속이 보여도 겉이나 속이나 같아야 되는, 동일해야 되는, 눈 가리고 아웅 말고, 사랑하는 척 말고, 진짜 사랑하고, 먹여주는 척 하지 말고, 진짜 주고, 깊은 척 하지 말고, 깊어지고, 말씀을 다 아는 척도 하지 말고, 우리가 보는 이 개역 성경은 맑은 물이 아닙니다. 이 증서의 예언의 말씀이 해석이 돼서 껍질을 벗어서 껍질이 벗겨져야 훤히 보이잖아요. 집에서 어제 호두를 깠거든요. 호두 까는 기계가 있어가지고 층층이 쌓여 있잖아요. 겉에 표피가 또 있죠. 나무에서 막바로 따면 표피, 벗겨내면 딱딱한 껍질이 또 있어요. 또 벗겨내면 거기에 그것도 진짜 알이 상할까봐 거기에 아주 얇은 막, 투명한 망이 또 있죠. 요소에 또 사이사이에 또 끼워 넣어놨죠. 울퉁불퉁 해가지고 그 사이사이까지 다 그거를 빼내려니까 한참 걸리더라고요. 호두 하나를 까는 것도. 그리고 수정같이 찬란한 이 증서의 예언의 말씀이 훤히 보여야 같아진다고요. 근데 맨날 겉만 보고 가니까, 껍질만 보고 가니까, 속은 모르니까, 안 보이니까 사람들의 눈이, 사람들의 생각이 점점 겹겹이 어두워지는 거예요. 그런데 여전히 신앙생활을 해도 불의한 자는 여전히 불의하고 더러운 자는 여전히 더럽고, 그런데 그 와중에도 이 속에 있는 것들을, 이 찬란한, 수정같이 찬란한 이 살아있는 이 증서를, 이 말씀을 먹으니까 의로워지는 자는 또 여전히 의로워지고, 거룩한 자는 또 여전히 거룩해져 가고 있는 거예요. 이 성경의 예언의 말씀이 보이는 자와 보이지 않는 자의 모습으로 나누어지는 겁니다. 보이는 자는 여전히 의로워지고 여전히 거룩해지고, 보이지 않는 자는 여전히 더러워지고 여전히 악해지고. 그러니까 얼른 기록된 이 말씀이 보여져야죠. 때가 가까이 왔다고요. 그래서 예언의 증서를 봉인하지 말고 열어라. 때가 가까이 왔다. 나의 때가 왔다. 사람들은 다 때가 있어요. 자기의 때가 있습니다. 자기의 시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나에게 주어진 이 시간들 동안 뭘 해야 되느냐? 열어라. 자꾸 열어라. 봉인시키지 말고 봉인되어져 있는 것. 사실은 이 성경 전체가 다 봉인되어져 있는 거예요. 왜 껍질 이렇게 왜 단단한 이 껍질로 왜 이렇게 싸놨어요? 보존을 위해서, 도용 방지를 위해서 다 표식을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도장 찍어 놓은 거예요. 그리고 이 증서, 이 예언의 말씀은 무엇으로 지금 봉인이 되었나? 문자이기도 하지만 장과 절로 봉인되어져 있어요. 장과 절이 열려야 해요. 사도행전에서는 어떠한 말씀이고 단락단락 그 장에서는 무엇을 이야기하고 그 절에서는 어떠한 의미가 있고 이게 열려야 돼요. 이게 봉인되어져 있는 것들이 다 열려져야 그래야 나의 삶도 내가 나를 보고 살아가는 이 모든 삶의 현상도 보이고 그리고 이 말씀이 열리니까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보이는 거예요. 스가랴 14장 17절로 8절에 여호와께서 아시는 한 날이 있으리니 낮도 아니요 밤도 아니라 어두워갈 때에 빛이 있으리로다. 그날에 생수가 예루살렘에서 솟아나서 절반은 동해로 절반은 서해로 흐를 것이라. 여름에도 겨울에도 그러하리라. 살아있는 물이, 찬란한 물이, 깨끗한 물이, 수정같이 맑은, 수정같이 찬란한, 다 보이는 물이 예루살렘에서 솟아난대요. 평화의 가르침입니다. 이 물이 어디에서 나왔겠어요? 배움이에요. 가르침 속에서 나오는 물입니다. 우리가 밟고 다니는 물질계에서 나오는 물이겠어요? 물 팔아먹었잖아요. 생명수라고 팔아먹었잖아요. 기도원에서. 가르침을 받은, 훈계를 받은, 교훈을 받은, 계명의 밥을 먹은, 진리의 옷을 입은 내가 아는 만큼 물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내 속이 보이는 만큼 살아있는 물이 되어지는 겁니다. 절반은 동해로 절반은 서해로 시작부터 끝까지예요. 시작도 끝도 같아야 된다. 시작은 좋은데 시작은 미약한데 끝은 창백해? 그건 구약이고요. 신약이 넘어오면 시작도 창백해 되어져야 되고 끝도 창백해 되어져야 돼요. 시작은 다 잘하는데 가다 보면 흐지부지 되어지잖아요. 내 안에 익숙한 정보가 나로 하여금 자꾸 그쪽으로 턴을 하게 만들죠. 그래서 주님도 나에게 이루고자 믿는 자는 나에게 이루고자, 나와 하나 되고자, 나의 지식과 하나 되고자, 나의 기름과 하나 되고자 그렇게 믿는 자는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 같이 그 배에서 살아있는 물의 강이 흐를 것이다. 내 배에서 생수가 넘칠 것이다. 이렇게 요한복음 7장 38절에는 기록되어져 있잖아요. 나의 이 배에서 살아있는 물,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 이 물샘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인이 떨어져야 보여주죠. 봉인해 놨는데 아무것도 안 보이잖아요. 이게 배워야 인이 떨어져요. 배워야. 1학년 과목을 배워야 1학년 과목에서 몰랐던 것들이 알게 되어지고 인이 떼어지는 거. 배우지 않으면 인이 떨어지지 않아요. 인이 떨어져야 나팔을 불죠. 그래서 그 인생이 뭔가를 보여주며 살게 되는 겁니다. 우리 이 수고를, 이 봉사를 끊임없이 계속 하고 가는 겁니다. 동에서부터 서까지, 여름에도 겨울에도.
되나? 아니면 수학기 때는 그 지식을 수학해야 되고 겨울에는 뭐 해야 돼요? 배우는 기간이죠. 자숙하며 나를 보며 왜 이렇게 살게 하라 하시나? 약한 사람들, 병든 사람들, 나약한 사람들, 무기력한 사람들, 힘이 없는 사람들에게 뭐 하시라고? 주라고. 요한복음 11장 3절로 4절에 그런즉 자매 삶이 그를 향하여 파견하여 말하되 주여 보소서 당신이 좋아하는 자가 병들었습니다. 그러자 예수께서 듣고 언급하셨다. 이것은 사망을 향한 병이 아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이 초월하여 하나님의 아들이 영화롭게 되고자 합니다. 그랬어요. 베다니 촌에 살고 있는 병든 나사로. 베다니 가난한 집이라는 뜻이에요. 나사로 하나님이 돕다라는 뜻입니다. 마리아와 마르다가 파견하여 주님께 말하고 있는 거예요. 마리아는 모반이라는 뜻이고 마르다는 여주인이라는 뜻이에요. 사망을 향한 병이 아니다. 죽을 병이 아니다. 근데 사람은 어떤 통증을 느끼잖아요. 아주 작은 통증도 죽을 것처럼 아파요. 죽을 병도 아닌데 이제 이렇게 얘기하면 좀 섭섭하죠. 얼마나 아파? 이렇게 물어보셨으면 참 좋은데 주님도 죽을 병이 아니다 이러시는 거야. 그만큼 아파도 죽지 않아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야. 근데 꼭 다시 생각해보면 다시 되짚어 생각하면 천만다행인 거죠. 이렇게 아파도 고통스럽고 죽을 것 같은데 그래도 죽지 않을 병이니까 사망을 향한 병이 아니라 이게 얼마나 다행인가. 생각을 뒤집으면 그렇게 긍정 마인드가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 영광이 넘쳐서 그 아들이 영화롭게 되고자 하는 것이다. 왜 아픈가? 아프죠. 내가 세상을 태어나서 그냥 건강하게 뛰어다니다가 그냥 건강하게 죽으면 좋은데 세상을 태어나서 뭔가를 하려고 쓰다 보니까 에너지 끊어서 쓰고 부족한 거 쓰고 쓰고 그러니까 닳고 닳아버렸어요. 닳고 닳으니까 어때요? 마음은 가난해지고 힘들고 무겁고 사는 게 고달프고 그냥 넉넉해서 다른 사람 한 발 갈 때 난 반발짝씩만 뛰고 가면 참 좋겠는데 다른 사람 한 발 걸을 때 나는 100발을 뛰어야 100보를 가야 그 사람 한 발 뛴 것만큼 같아질 수 있으니까 얼마나 고단해요. 얼마나 수고로워요. 얼마나 많은 땀과 얼마나 많은 눈물을 흘리며 가야 되겠습니까? 그런데 왜 믿는 자들에게 또 이러한 삶을 주시는가? 육적인 것도 마음적인 것도 아픈 거예요. 통풍, 바람만 불어도 아픈 병이래요. 바람만 살짝 스쳐도. 왜 이런 병? 믿는 자들에게 왜 이런 뭔가 마음에 이런 병들을 왜 주셨을까? 다 아픈 자들이니까. 병든 자들에게 소망을 불어넣어 주게 하려고. 하나님의 영광을 짊어졌으니까 무겁죠. 중요한 임무를 맡았으니까 버겁죠. 딱 자리 피고 누웠으면 좋겠는데 사역해야 되니까, 일해야 되니까, 봉사해야 되니까 나와야죠. 끌고 나와야죠. 다리 질질 끌면서도 와야죠. 그런데 아파봤으니까, 나도 여전히 아프고 있으니까 아픈 사람이 너무 잘 보이는 거예요. 힘든 사람들이 너무 잘 보이는 거예요.
사람들이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살아있는 물로, 살아있는 증인으로 만드시려고. 산 증인 만들려고. 나도 그만큼 아팠어. 얼만큼 아픈 줄 알아? 나도 그만큼 아파. 네가 얼만큼 아픈지 알 것 같아. 그래서 나를 하나님의 추세선 안에 들어가게 만드는 거예요. 이 추세선이라고 하는 달릴 추, 기세, 세, 줄섬자거든요. 내가 어디에다가 투자를 하잖아요. 투자를 하면 사람들은 내가 투자한 것이 오르나 내리나 이거에 관심 있을 거 아니에요. 이게 이제 경제 용어이기도 해요. 내가 투자한 어느 기간 동안에 움직이는 방향을 알기 쉽게 표시하려고 일정한 범위에서 정점, 상향과 바닥을 이루는 두 점을 이은 선이에요. 상이냐 하냐 이렇게 선이. 이걸 추세선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럼 내가 투자한 것들이 올라갔을 때는 어느 시점에서 떨어졌는지 이 바닥을 보게 되고, 거꾸로 내가 바닥을 쳤을 때는 어느 시점에서 올라갔는지 그 올라간 상향, 그 방향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향과 하향이 같이 이어져 있는 이 선을 추세선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하나님 안에 있는 거예요. 어떨 때 내가 바닥을 치고, 어떨 때 내 마음이 곤두박질을 치고, 어떨 때 내 마음이 조금 업이 되는가.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생각 속에 이 추세선이 있으셔야 돼요. 내가 어떨 때 업이 되고 어떨 때 다운이 되지? 어떨 때 상향이고 어떨 때는 하향일까? 우리는, 저와 여러분은 다 투자자잖아요. 어디에 투자하셨어요? 하나님께 투자했다고 하지 마세요. 우리 하나님께 투자한 적 없어요. 오히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투자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추세선을 만드신 거예요. 얘가 어느 때 올라가고 어느 때 내려가나 보시는 거예요. 투자자잖아요. 나에게 투자하셔야 돼요. 나에게. 내가 나에게 투자하셔야 된다. 그러니까 항상 이 그래프가, 이 추세선이 항상 있어야 돼요. 상향을 이루면 숨이 차고 고달프고, 하향으로 내려가면 기력이 다해서 일어설 수 없고, 불안과 두려움이 엄습해 오고. 그렇지만 우리가 이 자리에 있을 수 있었던 것은 나사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셨기 때문입니다. 믿으십니까? 이제 이게 업다운이 아니라 어느 날 이렇게 맞춰지는 거예요. 평행선. 평행으로 갈 수 있도록 우리를 늘 후원해 주신다는 겁니다. 이 말씀의 후원을 받으셔야죠. 사람이 물자니까, 사람이 생필품이니까 살아있는 사람으로 후원을 받으셔야 되는 겁니다. 그 원조를 받으셔야 돼요. 받은 만큼 주셔야죠. 원조를 받은 만큼, 후원을 받은 만큼 그 보답으로 갚으셔야 됩니다.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아닌데요. 받는 게 더 좋은데요. 주는 게 20, 받는 게 80. 그래야 행복한데. 성경 거꾸로 얘기하고 있죠. 그렇지 않다. 주는 것이 더 행복하다. 뭘 주고 계셨어요? 많이 주셨죠. 교회 만들 때 주셨고, 필요로 하는 것들 주셨고, 많이 주고 살았죠. 근데 한 가지 부족한 게 있었어요. 뭘 안 줬어요? 눈길. 밥도 주고, 옷도 주고, 사랑도 주고, 다 준 것 같은데 거기에 플러스 눈길을 주셔야 돼요.
미운 자에게 눈길 갑니까? 미우면 눈길이 안 가죠. 저 사람들 눈길이 안 가. 밥을 줄 때도 눈길을 주시고, 옷을 줄 때도 눈길을 주시고, 사랑을 줄 때도 눈길을 주셔야 돼요. 하나님 우리에게 눈길을 주신 거예요. 마주보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나를, 나는 주님을. 눈길을 주지 않고 아이에게 젖을 물린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이의 정서가, 아이의 자존감이, 아이의 기력이 좋아하시겠습니까? 나는 과연 눈길을 주고 있나? 에베소서 3장 7절로 8절에 그의 능력의 역사를 쫓아 내게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복음의 봉사자가 되었노라. 그리스도의 측량할 수 없는 풍성을 이방인들에게 전하도록 모든 성도들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가 주어졌다. 나에게 주셨다. 마띠아가 되게 하셨다. 마띠아 선물. 뭐하게 하시려고? 열방들에게 넘겨주게 하시려고. 사도 삶에서 가장 작은 자, 사도라 초청됨이 적당치 못한 나 같은 부족한 나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럼 받은 자는 어떤 삶이 되느냐? 다른 계절로 넘어갑니다. 받은 자. 받지 못했기 때문에 왜? 주는 자가 없었어요. 눈길을 주는 자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계절에 멈춰 있는 거예요. 그 삶에 멈춰 있는 거예요. 바뀌지 않아? 왜 저 사람이 안 바뀔까? 내가 눈길 안 주니까. 다른 계절로 접어들 수 있도록 은혜를 선물로 주셨다. 그냥 보답하는 거예요. 갚아야 돼요. 어떻게? 병든 자들을 건강하게 치유할 수 있는 봉사자로 보답하셔야 됩니다. 뭘 받았나? 뭘 취하였나? 하나님의 눈길을 받고, 성도들의 눈길을 받고, 사람들의 눈길을 받고, 그 사랑을, 그 은혜를 선물로 받았다면, 그랬다면 이제 누리는 자가 아니라 은혜의 사랑을, 그 복음을 주는 자가 되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걸 주는 자가 더 행복하다. 복이 있다. 이게 이 단어가 마카리오스라는 단어예요. 마카리오스. 행복한 자. 우리나라 사람들의 이 뇌는 행복하기에 불충분한 뇌가 되어져 있대요. 가장 그 행복한 뇌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아프리카 사람들. 우리나라 사람들은 일을 많이 하죠. 근면 성실을 만들어 놓고 열심히 달리고 살잖아요. 그러니까 점점 이 한국인들의 뇌가 센 도파민, 이 행복감을 만들어주는 신경 전달 물질이 아난다마이드라는 물질이에요. 아난다마이드. 그러니까 이 아난다마이드, 행복감을 주는 행복 물질, 조금 더 센 것. 그러니까 사람들이 중독으로 가는 거예요. 근데 그때뿐이잖아요. 행복에 불리한 뇌를 가지고 있대요. 왜 그러느냐? 크기를 보기 때문에 그렇답니다. 사이즈를 보기 때문에 이 행복에 불리한 뇌가 만들어진대요. 자꾸. 신사의 품격. 어디서 나타나죠? 에쿠스입니까? 그랜저입니까? 아니면 벤츠입니까? 우리나라 광고에서도 이미 사이즈를 얘기해요. 신사의 품격, 모닝. 그런가요? 그런 적 없죠. 그래서 이 행복은 크기가 아니라 빈도라고요.
빈도수, 얼만큼 나의 일상에서 얻어지는 만족감, 일상에서 얻어지는 이 행복감이 얼만큼 있느냐, 빈도. 큰 집 샀어. 야, 행복해. 그때뿐이죠. 근데 일상에서, 그래서 소소한 행복이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어느 날 소소하다 이런 단어가 만들어진 거예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게 불리하니까. 외국에 여행을 가도 그렇대요. 몇만 킬로를 뛰고 렌터를 해서 몇만 킬로를 뛰고 갖다 준답니다. 그 렌터카 주인들은 한국 사람들이 차를 렌터해서 갔다 오잖아요. 그럼 그 다음날 바로 엔진 오일 갈고 다 간대요. 너무 많이 써갖고. 여기 가서 찍고 저희가 일정 쭉 쓰죠. 오늘 이거 갔다 왔어. 다 이거 체킹해가면서 행복할까요? 안 행복해요. 소소한 행복. 아이가 내 눈을, 나에게 눈길을 주고 환하게 웃는 그 행복감. 남편이 나에게 눈길을 주고, 아내가 나에게 눈길을 주고, 부모가 자녀에게, 자녀가 부모에게, 목자가 성도에게, 성도가 목자에게, 내가 나에게 그 눈길을, 그 사랑스러운 눈길을, 그것을 줄 때 행복감이 만들어진다는 겁니다. 계시록 22장 7절에 보라 나는 속히 온다. 이 증서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행복하다. 속히 온다. 속히 온다 그랬는데 2000년이 넘었는데 안 왔다고 여전히 아직도 재림예수를 기다리는 어리석은 사람들이 있죠. 근데 이 속히라고 하는 이 단어 속에 준비된이라는 뜻이, 준비된 자에게 온다. 그러니까 준비되지 않은 자에게는 여전히 재림예수를 기다리는 자들이고, 그러나 준비된 자는 오신 거예요. 이 증서 예언의 말씀, 두루마기의 말씀을 지키는 자, 이렇게 개정개혁에는 되어져 있는데, 두루마기가 아니라 증서, 비블리온, 파피루스, 식물의 내부 껍질, 증서, 성경. 그러니까 우리의 내부에 주신다고요. 이 증서는 내 내부에 기록되어져야 된다고요. 내 속에 기록되어져야 되는 겁니다. 주님은 내 안에 오신다고요. 그걸 지키는 자, 그걸 굳게 붙잡고 있는 자, 거기에 시선을 계속 두는 자, 그가 행복자입니다.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저는 행복합니다. 하나님의 계명과 복음과 그 사랑과 그 눈길을 주고 있다면 나는 행복자입니다. 내가 이런 인생이 되어야 하는 것을 우리는 회상해야 됩니다. 기억해야 되실 줄로 믿습니다. 이 행복을 선물로 나누어 주시는 삶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